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 충만했던 이 사도 바울의 영성, 거침없이 담대하게 끝까지 주의 사명을 완수했다. 이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감독님 이렇게 인사합시다. 거침없이 담대합시다. 거침없이 담대합시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믿음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목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랑에 삽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평생 사는 거, 믿음 생활 시작한 거 성령 충만하여서 늘 걸려 넘어지고 거쳐서 백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침없이 더 나아가고 성장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너무너무 좋은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의 그 예수님과 똑같이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물체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인격이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능력. 우리의 힘을 빼가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삶을 출하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굴하게 살라고 성령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힘있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담대하게 주의 영으로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고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거룩한 삶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곁에서 안에서 도와주신 분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참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핍박과 죽음의 두려움이 오니까 다 실패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한순간 그들은 전부 완전 예전에 두렵고 떨리고 벌벌 떨었던 겁쟁이들이 아니라 갑자기 거침없이 담대해졌습니다. 그 기점은 바로 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이 도와주신 자들은 거침없이 담대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고 교회 행전이라고도 하고 복음 행전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리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고요. 그리고 그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우리 성령께서 받으셔서 각 가정과 각 교회 하나님 나라와 복음 공동체로서 막 세워가시는 사역이 이 사도행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구원에, 그건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주님이 하신 그 구원을 성령이 오셔서 각 가정마다 믿음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일을 성령이 하셨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사역은 확장의 사역입니다. 그를 통해서 더 점점 확장해 나가요. 그게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메시지 포인트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람들을 붙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계신다. 여러분 올해가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입니다. 40년 동안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영이 사람을 움직이시던 어떤 무엇 다른 방편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루도록 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김선남이를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니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교회의 사역들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늘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죠.
성령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게 하시는 은혜와 힘을 주신다. 하게 하시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주의 일 잘하고 싶죠. 직장 잘 되고 싶고, 공부 잘하고 싶고, 인간관계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 대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도우시면 어떤 환경이든지 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미안한데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소망입니다. 성령님께서. 네. 성령을 의지하면 저절로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어렵게 막 내 힘으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탁 엔진 넣으면 쫙 그냥 엔으로 가듯이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말고 이방인 교회,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복음을 믿게 되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최초의 이방 교회. 복음의 확장을 위해 그 교회에서 처음 선교사를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의 배경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하고 사람이 파송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시작하고 진행해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예,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우리 13장 2절 3절 그들 파송할 때 이렇게 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성교에 대한 생각도 없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 구체적으로 누굴 세워야 될지도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그 다음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성도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거죠.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리구야에 내려가 거기에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그 다음 절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은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성령께서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갈 때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도울 자들, 수행하는 요한도 붙여주시는, 그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다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거나 누가 할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고, 하나님 내게 붙여줄 자, 도울 자들도 붙여주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역도 아니고 대구, 부산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 안디옥에서, 여기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고요, 이스라엘 땅이고, 그 위에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 이제 생겼고, 그 다음에 실루기아라는 항구에 와서 배 타고 이 구브로 섬으로 이제 갔다는 것이죠. 가면서 살라미에서 항구에 내려서 이 바보라는 이 수도 도시, 총독이 있는 수도 도시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열매가 있었죠.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믿게 되는 열매가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섬에, 이 바보라는 섬에 이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엘룸이라는 거짓 마술사, 무당이 여기서 예수 믿는 것을 막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격하게 막 방해하는 거예요. 무당들도 힘이 있어요. 귀신들이 격하게 반응하니까 잠시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조금 위태한 난관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가는 길에도 우리를 대적하고 막는 방해자들이 반드시 생길 수가 있다.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양떼를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이 너희들을 방해할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 전제하십니다. 우리에게 방해물들이 있죠. 그때 방해를 받으니까
보통 사람이면 그만둬야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버리고 피해가고 이러고 마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바로 8절부터 10절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르미는 이 이름을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나님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막 막는 거죠. 악한 세력이 막습니다. 그 다음 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할렐루야. 이때도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성령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곱게 하는 딱 그만두지 못할 거 하는 거예요. 아주 호통을 믿음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즉시 이 맹인이, 방해꾼이 마술사가 맹인이 돼 버립니다. 어둠이 확, 그 다음 절 읽어보면 그래요. 어둠이 확 오면서 맹인이 되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총독과 총독 이름도 또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 그 총독과 그 많은 섬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끔, 놀라고 복음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처음에 이르고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역이 비록 난관을 만나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도와주셨다. 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딱 이어져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그들이 그브로섬 바부에서, 아까 그 섬에서 배를 타고 바로 버가라는 도시에 가서, 버가에서 잠시 머물다가 그 위 지역 바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게 되었다. 이렇게 친절하게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요. 까먹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적 지식도 있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참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근데 지도를 보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짧은 거리 같고, 또 말씀도 단 2절밖에 안 되니까 이게 그냥 짧고 그냥 가까운 여행 코스로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드러내지 않는 감추어진 이따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스는 신학자들이 10명 중 당시에 절반 이상은 낙오하거나 다 목숨이 끊어지는 아주 위험한 난코스입니다. 쉽지 않은 코스예요. 이렇게 목숨을 내놔야 되는 힘든 코스이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거침없이 주의 사명을 붙들고 저기를 뚫고 지나갔다는 것이 단 2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스를 바울과 바나바가 가니까 목사님들의 목회, 주의 종의 목회기는 저렇게 해야겠지 라면서 이 말씀을 목사들에게만 적용시키는 여러분들 있다면 여러분 은혜 하나도 못 받고 갑니다. 이거는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잘 보십시오. 그들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 주시고 파송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파송해서 쭉 갔다가 그들의 사명과 사역들을 쭉 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도 1차 선교 여행 그대로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하고 보고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교사들의 길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서울 신흥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말씀 주시고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사역지 가운데 파송합니다. 그 파송하는 길에 때로는 쉽지 않은 난관, 정신 이상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풍파를 만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명을 끝까지 다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이,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평생 삶이 이 길이 동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길 가는 거예요. 성령이 목회자들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합니다.
어떤 난관에 봉착하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난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적 난관. 환경적 난관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겠지 하면 딱 갔는데 환경적 난관이 딱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 100길로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버가에서 그 위쪽 안디옥 BCD 안디옥까지 갈 때는 더 큰 난관이 더 큰 환경적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거기에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타우루스 산맥은 이게 이제 타우루스 산맥이 실제 사진입니다. 여러분 산 알겠지만 그냥 봉우리 있고 예쁜 산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타우루스 산맥은요 엄청 험난한 산입니다. 산맥입니다. 여기 시커먼 것들이 여기 이 시커먼 것이 다 산맥입니다. 800km나 되는 장대한 산맥이죠. 타우루스 산맥, 타우루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황소입니다. 황소. 얼마나 억세고 힘든지, 얼마나 봉우리들도 험악한지 황소. 쉽지 않은 산이에요. 그래서 등산가들이 여기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타우루스, 이 험한 난관도 있지만 또 더 최악인 난관은 바로 높이입니다. 높이. 이 산맥의 높이가 무려 2,000m에서 3,000m입니다. 2,000m에서 3,000m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설악산이요 1,500m입니다. 봉우리가 높이가 1,500m. 한라산이 1,700m. 한반도에서 가장 큰 산 백두산이 2,700m입니다. 여기 중구통에서 백두산간 다녀오신 분들도 금강산 다녀오신 분들 계시던데 2,700m. 이게 그 산들보다 더 높은 3,000m 가까이 되는 산맥들이 쫙 깔려 있는 곳이 바로 저 지역입니다. 저기를 뚫고 가야 됩니다. 자, 높이의 약조건도 있었지만 여러분 또 하나의 약조건이 뭐냐? 바로 여러분 산이 많으면 뭐가 많겠죠? 산짐승이 많고 산도둑이 많아요. 산도둑. 산도둑. 여기 저 산에 가면요. 다람쥐 무슨 산도둑이라고 누구 있대요. 아니 그건 말씀과 상관없으니까 얘기 안 할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 다닐 때 지금도 산도둑이 있다는데 훔치고 이때 당시 여러분 여기는 산도둑이 정말 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 당국도 이 지역의 산 도적들은 아예 포기해 버렸대요. 건들 수 없는 무지막지한 애들 얼마나 많은 산도적들이 있고 또 얼마나 억세인지 산도적들도 포기해 버렸대요. 포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난관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걸어갈 때 뭐 등산하듯이 뭐 1시간 만에 갔겠습니까?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버가에서 BCD 안디옥까지 직선거리로 160km입니다. 직선거리로. 짧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160km면 제가 또 자상하니까 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암사동에서부터 어제 한번 검색해 보니까 암사동에서부터 강원도 경포대 해수욕장까지 16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기까지 양양고속도로 타고 가시던 뭘 가시던 여러분 근데 이 길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비행기 타거나 기차 타거나 차 타고 간 게 아니에요. 걸어서 간 거예요. 이 산맥을. 그러니까 높이의 난관, 거리의 난관, 그리고 갖가지 위험 도적과 여러 가지 위험의 난관이 있었어요. 여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자신 이때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여러 가지 위험과 환난 가운데 여기가 처음 시작부터 위험한 난관을 걸어갔죠. 첫 번째 환경적 난관이었고 두 번째 바울이 환경적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난관을 거기서 겪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산에 가기 전에 바로 이 버가라는 항구 도시에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병이 말라리아 풍토병입니다. 전염병, 말라리아 전염병.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평생 가시와 육체에 가시를 주셨던 그 가시 안질이 이때 생겼다라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물론 그 넘어가는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육체에 병이 있던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병이 있어서 여기서 그만둘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난관을 극복하고 바울은 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난관이 있어요. 바로 따라합시다. 관계적 난관. 우리를 또 가다가 지치게 만든 게 이거예요. 다른 거는 뭐 괜찮은데 관계적 난관. 여러분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가기로 했던, 갑자기 믿을만 했던 그 사람이 배신하고 가버립니다.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브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갑자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갑자기 그렇게 의지하고 그 중간에 선교를 돕기로 성령께서 부셔주셨던 이 마가 요한이 바로 중간에 그냥 가버립니다. 집으로 가버려요. 이 마가 요한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 바나바의 사촌 동생입니다. 수행원이었으니까 바울을 도왔고, 젊으니까 젊은 사람이 도와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짐도 있고 이럴 텐데. 근데 중간에 가버려요. 이제 자기들이 다시 짐 싸고 가야 돼. 여러분, 왜 마가가 왜 갔을까요? 여러 가지 성령 해석이 있습니다.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떠났을 것이다. 사역이. 왜? 지금까지 여러분 사역도 쉽지 않았잖아요. 막 귀신을 하고 또 붙었고, 또 막 배에서 오는 길이나 여정길이 쉽지 않고 바로 앞에 어마어마한 산이 있어.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주의 길과 다르니까 가버린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고향이 그리워서 향수병에 취해서 가버렸다. 왜냐하면 이 마가가 원래는 여러분 굉장히 부윷집 아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120문도가 다 꽉 찰 수 있는 만한 큰 집에 부윷집 아들이다 보니까 고생을 별로 안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고생하니까 그냥 지금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저의 옛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아마 이거였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또 있는데, 지도자에 대한 불만입니다. 지도자. 왜냐하면 이 바나바의 사촌 동생은 그 전까지는 바나바가, 지금 모든 성경도 그렇고 맨 앞 글자에 바나바가 나옵니다. 뭐든지 사역을 바나바가 주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첫 번째 이 후부터는 이제 사울이 주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삼촌 바나바를 돕기 위해서 온 건데 갑자기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거의 선교팀에서 이탈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있는데, 무엇이 정답일지 제가 좀 이따가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난관들, 대지가 있죠. 첫 번째 환경적 난관, 그리고 육체적 난관, 그리고 관계적 난관.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살 때 이 세 가지 난관 중에 어느 난관이 올지 모릅니다. 형통하면 좋겠지만 이런 난관들이 지난주에 살아왔던 분도 계시고 앞으로 또 그게 또 계속 이어질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영정에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가족의 이별과 갈라짐을 겪어야 될 때도 있고요. 육체의 질병과 피로와 피로감으로 주의 일을 놓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감당기 어려운 산 같은 물질적인 거나 여러 가지 가정적인 거나 환경적 문제 난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마가처럼 그냥 불평하고 포기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만두는, 주의 길을 중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바울처럼 난간을 뚫고 목적지를 향해 그대로 더 나아가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늘 끊쳤던 그것은 이제 종지부 찍으시고, 그 차이가 무엇일까? 왜 누구는 더 나아가고 누구는 더 성장하고 누구는 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삶 가운데 체감하면서 굳건한 신앙으로 더 담대해지고 승리하는데, 왜 누구는 더 못 나가고 늘 제자리고 늘 불평하고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늘 빽하고 하는 인생이 될까? 과연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길래 똑같은 난간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거침없이 극복하고 나갔을까?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바울의 영성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씀 안에서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의 난관을 뚫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뚫고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말씀이, 하나님 주신 확고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인도되는 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은 사명이 있기에 그는 그 길을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사역도 바울은 말씀이 있는 자였고 말씀이 이끄는 곳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마가는 왜 돌아갔냐? 그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불타는 사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향수병이 있고 리더나 교회 구조나 여러분 가정 환경이나 다 마음에 안 들고 몸이 힘들고 내 앞에 타우루스 산맥 같은 그 문제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인생길을 끌고 갈 분명한 말씀과 사명이 있는 자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있고 사명에 붙들린 자는 그 길을 뚫고 가더라는 것이죠. 가지 말아야 할 100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가야 할 단 한 가지 사명과 이유가 있는 자는 100가지를 돌파하고 기어코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그 이유와 그 사명과 그 말씀이 있기에 담대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붙잡고 가는 말씀과 사명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없애 주세요, 난관을 피해 주세요 하기보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끌려갈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잎이 없고 환경이 이렇고 저러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길을 간 줄 믿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난관이나 이번 주에도 어떠한 역경이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분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인생에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침없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갈 수 있는 말씀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신앙의 선진들이요,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었고 우리와 똑같이 우리보다 더 힘든 어려움과 난관들이 얼마나 그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끝까지 말씀 붙들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평생을 붙들 말씀을 딱 줘버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러면 방주를 지으래요. 산꼭대기에. 그 말씀에 하지 말아야 될,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 100가지 1000가지도 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따라가지 말아야 될 말씀 이유를 대면 100가지가 넘어요. 그러나 노아는 따라가야 될 이유, 하나님의 심실하신 말씀, 그 말씀 하나 딱 붙들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갑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간 인생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너는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이르는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게. 너는 복에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씨를 줘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지만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복의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렙도 그렇습니다. 갈렙이 그 당시 어차피 땅 다 얻었고 헤브론 산지를 전쟁 나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아낙자손이 있고 얼마나 험난하고 위험한데 갈렙은 나갈 이유를 10가지 1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갈렙에게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요. 40년 전에 줬던 그 말씀, 내가 이 산지를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앞에 환경과 난관이 있지만 남들은 다 못 간다고 하지만 내게 저 산지를 주셔서 오늘 저 산지를 취하리이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고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난관을 뚫고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 난관을 뚫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이 13장 가서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은혜를 끼쳐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맨 마지막에 자기가 왜 여기에 오게 된지 자기 사명을 얘기합니다. 47절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할렐루야. 그가 그 난관을 듣고 여기까지 왔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이방의 빛으로 내가 특별히 사용하는 내 사명자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다 전할 때까지 내가 너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난관이 있던 뭐가 있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도와주심을 믿고 난관을 뛰쳐나간 줄 믿습니다. 마가는 중도 하차했습니다. 왜죠?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어찌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없다면 어찌 사명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감정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기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는 길은, 앞으로 가는 길은 건강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재능으로 가는 거나 모아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사명과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 바라보면서, 말씀.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 삶을 붙들고 끌고 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되시는 이 주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고 계셨습니다. 내 인생을 붙잡고 끌고 갈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의 신앙의 자리에, 신앙의 발걸음에서 단 1cm도 걸어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역경과 난간을 만나면 마가처럼 관두자, 그만두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에 제가 담임 목사를 많이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걸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가끔 담임 목사님께 올라가가지고 나 그만두겠습니다. 나 관두겠습니다. 나 당분간 좀 쉬겠습니다.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뜨고 싫어서 안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환경적 난관, 관계적 난관, 상처, 배신 당했지만 그 사명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건 그게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요새 목사님들, 후보생들,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역자들 가운데도 목회가 갈수록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신학이나 아니면 이 목회의 길을 포기하는 분들이 종종 생긴 걸 제 주변에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유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결국 목회라는 것은, 주일이라는 것은 글을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학을 많이 배웠다고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겁니까? 여러분이 이끌어 가다가 수없이 많이 경제의 추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저번처럼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있고 난관과 이런 타우루스 산맥과 같은 억센 일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주신 사명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같이,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확고한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런 분이 계시면 담임 목사도 마음이 편해요. 저분은 확실히 말씀이 있구나. 어렵고 힘들지만 저분 안에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다. 누구도 다 낙심하고 그만두겠다 하는데 저분은 끝까지 간다. 오늘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에게도 오늘 1부 예배 때 막 사명을 막 줬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사명 붙들고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고 말씀이 좋으시니까. 그러나 모여든 무리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무리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사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환난을 당하니 예수님을 떠나더니 예수님을 죽이라고, 교회를 핍박하던,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자들로 변해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비록 어려웠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 차이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붙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명을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려워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사명 붙들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늘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말씀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주님을 따라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에게를 갈 때, 이번 한 주도 갈 때 나는 늙어서 더 못 가, 더 못 나아가, 나는 이런 환경이라 더 못 나아가, 나는 더 못 나가 이렇게 여러분의 사명의 걸음을 늘 자주 중단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약속 주시고 말씀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망이나 공고나 다 필요 없다. 나에게 말씀이 있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게 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사명자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난관을 만나죠. 물론 예수님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난관을 만나지만 끝까지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사명, 구원의 사명, 그거 하나 딱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잊지 마시고, 혹시 말씀이 없으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사명, 말씀을 확고하게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아시죠? 마더 테레사. 평생 헐벗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 위해서 다른 나라 가서 섬겼던, 참 예수님의 가장 여종의 제자 중에서 본이 될 만한 테레사가, 그에게도 숱한 역경과 난관들이 많았지만 그는 평생 이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테레사는 그 말씀 붙들었대요. 아무리 역경이 와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이 귀한 사명을 나는 끝내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 나아가리라. 이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로 주님이 여겨주신다. 복이 있다. 여러분도 어떤 난관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 붙드시는 말씀이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어서 난관도 올 때마다 말씀으로 돌파해 나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금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게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내게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옛날에 20-30년 전만 해도요, 지하철 여러분 타보신 분들은 이 지하철 노점상 상인들을 이제 종종 만나죠. 그래서 출근길에 말고 한산할 때 한 분이 딱 앞에 오셔가지고 아주 물건을 값싸게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상인들이 있죠. 근데 그분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분인데, 제가 잠깐 이게 상황화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딱 타면 그러죠. 기내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귀한 시간을 잠시나마 제게 허락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하고 좋은 물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딱 꺼내요. 예를 들어 이게 칫솔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칫솔입니다. 여러분 이 칫솔이 그냥 칫솔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뒤로 보니까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수출했는데 이 칫솔이 잘 팔렸을까요? 못 팔렸을까요?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갖고 와서 덤핑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값싼 좋은 제품을 싸게 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다 그친 다음에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실지 안 하실지, 여러분들이 몇 개나 구매하실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다 돌립니다. 칫솔 하나씩. 어떤 사람은 받고 그냥 관심도 안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뭔지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분이 딱 돌아와가지고 그러죠. 자, 한 다음에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칫솔을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몇 개나 팔았겠습니까? 이 칫솔 하나에 1,000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개나 팔았겠습니까? 저도 알지 못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씩 또 가가지고 칫솔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칫솔만 주고 어떤 사람은 칫솔 주지 않고 1,000원을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러다 쭉 수고하고 딱 돌아온 다음에 그러죠. 여러분 제가 몇 개나 팔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개 팔았냐 탁스님. 여러분 제가 몇 개 팔았겠습니까? 4개 팔았습니다. 4,000원 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했겠습니까? 실망했겠습니까?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에겐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거기서 조금밖에 못 팔았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에이 관 둬야겠다 이거 안 팔린 거 하지 않고 그 사람은 다음 칸으로 출발하면서 당당하게 가는 것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저에겐 다음 칸이 있습니다 라고 그분이 경험담을 썼어요. 여러분 칫솔 파는 그 아저씨 다음 칸으로 이동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죠. 그분이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때론 자녀들을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사명이나 그런 목적 때문에 이 칫솔 파는 아저씨도 당당하게 실패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되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 칸을 향하여 멋지게 나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믿음의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역경과 실망된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가정의 문제든 여러 가지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 바울처럼 내게 말씀 주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실패 자리에서 거기서 고백하지 않고 고온 더 앞으로 나아가는, 승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십시오. 빽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왜? 여러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보이면서 반드시 소원의 한국까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좌절하고 환경과 낙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몸이 아프니까 에휴 난 이제 끝났어, 내 사명 끝났어. 몸이 아파도 아니야, 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은 끝나지 않았어. 담대하게 이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역경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래고, 야 어떻게 저 험난한 곳을 저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날 도와주셔서 감당했다고 간증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가지만 기회가 기쁨으로 담대하게 할 수 있던 건 주의 영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1절과 3절 성령이 계시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남은 주의 팔이 나를 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참된 비전 주의 영이 함께 함이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원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보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간만 하나님의 역경과 환난과 난관이 있더라도 내게 주신 말씀 사명 소명 붙들고 주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한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두려움 물러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진하는 인생 사명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자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